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2017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대 부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예군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였죠. 지금이야 100명쯤 되는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라고 하면 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즉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넬료 로마 군인의 장교가 갖는 권한은 막강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장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비슷하지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구제가 많이 필요했던 백성이니 바꿔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에 대해서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랴에 살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 돌봐줬다는 말이 됩니다. 일반적이진 않죠. 주둔군인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 그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착취를 한다 해도 누구 하나 대들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식민지의 백성들을 대할 때에도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 감동을 거스를 수 없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지요. 고넬료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후 3시였으니까 꿈에 나타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네 기도와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경건한 사람 고넬료의 기도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한 것, 아낌없이 나누어 준 것,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2017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또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환상을 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상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냐? 무두장이 시몬은 또 누구야? 하나님의 사자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 베드로를 데려와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그냥 무작정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해야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무슨 이유로 부르시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는 항상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들어보고 또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할만해서 하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떠난 후에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본 환상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아무나 불러서 그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찾아오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불러오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 명령하신 일이니 그는 경건한 부하를 찾아서 그 일을 맡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되어진 일들을 말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부하가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길을 가는 내내 불평했지 않았을까요? 아니, 시킬 일이 따로 있지. 말도 안 되는 헛것을 보고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엉뚱한 명령을 내린다고 아마 투덜거리며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때문에 경건한 부하를 불러 그 일을 맡겼던 것이죠. 게다가 욥바는 가이사랴에서 약 30마일쯤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30마일이야 고속도로로 차 타고 쉥하니 갔다 오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30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하루길에 해당하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일행이 욥바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죠. 시각은 12시 정오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정오쯤 되었으니까 시장했는지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그에게도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좌에 같은 것이 네 귀둥이가 묶여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가운데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정한 음식과 부정한 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던 동물들이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환상 중에라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부정한 동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번째 음성이 들린 후에 이런 일이 3번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그 일행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2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이래저래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자기 머물고 있던 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하룻밤을 지낸 후에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함께 길을 떠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배경입니다. 서론이 좀 길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 상황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쯤에 처음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낸 사람들이 정오쯤에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또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에 그들 앞에 도착을 했고, 또 그 다음날 그 일행이 욥바에 다시 가이사랴로 출발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도착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보내진 일행과 또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그들은 그 과정을 찾아갔다라고 따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고넬료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욥바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을까? 그 집에 정말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을까? 만약 정말로 머물고 있다면 내가 보낸 부하가 함께 갑시다 라고 요청할 때 정말 그는 따라 나올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걱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일러준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에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이어지는 장면이 그의 간절함을 잘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갈 때요,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라고 말하죠. 그 말은 바꿔 생각해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는 것이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수준 이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일어서라고 얘기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또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도요,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보자기의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그 전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수에 더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사역은 그 직전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된, 제한된 복음의 전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그의 생각과 그의 좁은 범위를, 바운더리를 넓히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순종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의 관습을 넘어서야만 했기 때문이죠. 만일 베드로가 그 본 환상을, 보자기의 환상을 무시했다면, 그래서 그 유대인의 관습 안에, 율법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 결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편견, 우리들의 관습, 우리들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지난 일들을 다시 설명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과 이 본문의 이 말씀, 짧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함께 모아서 기다리고 있던 이유이죠. 그저 베드로가 누구인가, 정말 그가 오는가 구경 삼아 기다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앞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혹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앉아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화평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그제야 깨닫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지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기에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 앞에 있던 저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준비된 이야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 능력을 부여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이야기, 마귀를 쫓아내시고 많은 병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러나 유대인들이 저를 잡아 십자가에 죽였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그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진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으며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며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어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 곧 이방인들도 성령을 우리와 같이 받았는데 누가 물 세례를 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과 며칠 더 머물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물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고 난 그때에 동시에든 이후에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물 세례도 받지 않았던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먼저 임하신 것이죠. 후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세례 사건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일반적인 순서를 뛰어넘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깨끗하냐, 부정하냐, 더러우냐 이런 율법 안에 갇혀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혹 우리가 내가 경계의 선을 그어놓은 그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혹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혹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혹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 익숙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아 돌아올 때 일이죠.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아니 어찌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아래가 다 드러날 정도로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어? 이런 것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노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체면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세워놓은 안전지대, 우리가 그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십시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아주 딱 두 단어밖에 되지 않은 이 단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일평생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2017년도 한 해와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2017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